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변했습니까? 좀 생각이 변했나요? 어때요? 우리 습관이 좀 변합니까? 이제 오래 믿었던 분들은 큰 변화를 아마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날로 우리 모습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소위 훈련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이에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죠.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직장에서 거의 써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기업에서는 아쉽지요. 졸업생들 불러다가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저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기능, 어떤 임무는 감당할지 모르지만은 인성은 어떨까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죠. 그거는 회사에 와서 가르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것은 바뀌고 변해야 되는데 회사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들은, 지도자 같은 분들은 이제 온 분들에게 아마 많이 아쉬울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훈련 잘 받고 왔다. 정말 아주 잘 교육받고 왔다. 이렇게 여러분 다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는 개정 개역으로 읽지 않습니까? 한 절이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공동번역으로 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그리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역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성경대로, 그러나 이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은 새 사람이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냥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에, 모실 때에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의 특징인데,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이전 것, 옛날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따라가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단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단절되면 안 되죠. 역사도 이어져야 되고 박물도 이어져야 되고 사람들의 후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기업도 이어지고 교회 역사도 이어져야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한 시점, 변화는 딱 바뀌는 그 시점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원래 아주 율법에 열심히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추종하던 인물이었어요. 율법 외에 다른 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믿고 따랐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냥 껍데기였구나,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자유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바로 변하는 시점은 다메섹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고 변화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은, 사울이 여전히 예수님 만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사울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과연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렇게 놀라운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변화되었고 유명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그 바다죠. 우리는 호수로 알고 있는데 워낙 큰 호수이다 보니까 보통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윗지방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그냥 어촌의 어부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연히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을 때에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은 바뀌죠. 중간에 굴곡도 실수도 문제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른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초,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태리, 특히 로마에 여행을 가거나 성지순례 가는 이들은 그 로마 시내 가장 중앙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바로 교황이 머물고 있는, 그리고 교황이 수시로 절기 때마다 나와서 회랑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설교를 하는 바로 그곳이 베드로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아름다운 성당에, 가톨릭 교회의 본부가 되는 그 성당의 이름을 베드로 성당이라 불러요. 그만큼 베드로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 만날 때 평범한 내 인생이 유명한, 그리고 쓰임받는, 놀랍게 사람들이 기억되는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노인 가운데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니고데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의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에 어려서부터 뼈가 굵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고 그러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질문하기를 선생님, 응?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 선생이라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종교재판의 의원이기도 하고 지도자요,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하늘나라 가는 법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정신 차려 믿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면은 솔직하게 질문드린 것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변화되어 전부 다 같이 천국 백성, 천국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 최종인 목사가 강단에 서는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잘 사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재정 축복받고 정말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최고의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거 잘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온 거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 생각할 때 이거 참 엉뚱한 대답이죠.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은 당신같이 나이 많은 노인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니고데모는 예전에 율법을 잘 알았고 성경 교사였고 많은 이들을 재판하고 인도하던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정말 하늘나라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 새 사람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도대체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은 무엇이며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가끔 섬에 가보면은 예전엔 배 타고 가야 되는 섬이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 학생 시절에 저 신안 앞바다 아페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오래된 교회가 그 아페도에 있죠. 그 신연파 목사님, 총회장을 지난 신연파 목사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곳에 다리가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이제는 차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도 실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놓아지니까 천사대교. 그래서 아주 쉽게 섬을 이어져 섬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거기 사는 분들도 너무 편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했던 분들은 아마 실감이 나실 줄 압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섬 안에 있으면 학교를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바람이라도 태풍이라도 불면은 아무리 가까운 섬도 배가 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놔지니까 얼마나 편한가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읽은 말씀은 23, 24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 여러분, 언제나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예전처럼 이렇게 팔 벌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 진거와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없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저절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12월 달 오후 예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섬깁시다 하는 것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예배의 주제이기도 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과 같이 여러분 변해서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 마음이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됨으로 예수님의 생각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또 찾아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엽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까 성경 로마서 설명과 동일한 내용이죠. 죄 때문에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마 많은 관계가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사제 간에, 동료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도 친하면 많은 도움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도움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혹시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과는 더욱 더 가까이 더 깊이 관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선물도 그리고 붙드심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주 우리가 많이들 아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고 모가나무도 그렇고 가지가 이쁘다, 꽃이 이쁘다, 열매가 이쁘다 그래가지고 뚝 부러뜨려가지고 우리 집에 거실에 갖다 놓게 되면은 보기는 좋지만 그것뿐입니다. 그 가지에서 더 이상은 모가가
혹은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지는 웬만하면 꺾지 말고 나무에 그냥 붙어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농부들이 때로는 전지를 해서 더 열매를 튼실하게 하도록, 그리고 잔가지를 잘라버리기도 해서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그랬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우리 가지된 성도들은 전지하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딱 붙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노력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지? 그렇다면 내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주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아니야.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지.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늘 붙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하죠?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예전은 내게 아무런 직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는 전혀 택함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택했다,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서관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 사장님이 직원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요직에 앉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뽑아주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뽑아주는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학교 다닐 때에 나는 한 번도 반장이 되고 싶었는데 못했어. 나는 한 번도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하신 적도 없어. 나는 뭔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나를 이렇게 뽑아주지 않아. 혹시 그럴지라도 서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회장이 안 되고 반장이 안 되고 기관장이 안 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제사장이 뭐예요? 이거는 직분이잖아요. 사실은 내게 아무런 그런 직분이 없었는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제사장 같은 직책을 맡겨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네,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어디 계실까? 집에 계시거나 공원에 계시거나 혹은 들로 추위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드라이브 가자, 맛있는 거나 먹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터이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정말 감사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나를 택하여 주시고 소유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운명인데요.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운명,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는 인생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먹어요.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흘러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날짜가 휙 바뀌어서 26일이 27일 되고 28일 되고 변하고 11월 달이 12월이 되고 1월 되고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예상해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대비 없이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을 맞는다면 그건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기다려도 안 오는 거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들 복권을 샀어. 그런데 당첨된 분 계신가? 1등. 아마 당첨됐다고 그러면 제가 알걸요. 아마 당첨된 분이 없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 지원서를 냈는데 그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정말 왔던가요? 기다렸는데 왔다. 그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기다려도 안 오는 것이 많아요. 내 차례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멸망을 기다린 자가 아니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리는 자에게 틀림없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하지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인데요. 허물로 시작,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소유 돈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 클럽 멤버가 아니라고 우리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도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 되면 하늘에 앉는 줄 믿습니다. 이달 초에 우리 교회에서요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 모시고 잔치를 했죠. 그랬을 때 이 지역의 그 동지역 주민센터에 있는 소위 이제 사회복지 팀장이 되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11시에 목요일인데 11시에 와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 사역을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말고 얼른 마치고 제 순서 끝나고 내려갔습니다. 우리 교회 사니까 이제 당연히 부르겠지요. 그런데 한 20개 정도 의자가 있습니다. 20개 정도 의자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런데 제 의자에 보니까 최종인 목사 해가지고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행사 때 보면은 의자에 이름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야죠. 그런데 보니까 식당 그 중앙에 보면 기둥 있죠. 이렇게 밥을 푸는데 기둥 옆에 뒷좌석에 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인사를 안 해도 돼요. 제 마음속에 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잔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게 더 중요한 제 본심이고 마음이지 제가 의자에 앉고 뭐 인사하고 이런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뭐 뒤면 어떻고 서 있으라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뒷좌석에 앉았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잠깐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의자를 끌고 맨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 앉으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은 어디에 앉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진이 좀 찍힐 만한 곳, 주목받을 만한 곳,
아니면 상석 이런 데 앉히고, 가끔 신문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국회에서 혹은 어떤 행사 때 아주 불쾌하다고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저 끝에라도 놓다니.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없다, 이름이 없다고 해도 조금도 서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앉을 곳은 이 땅에 인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행사장의 윗좌석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를 앉혀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자리가 없다고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늘에 넉넉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되셔야겠죠. 새 사람 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새 출발하고 새로운 신분도 얻고 새로운 사명도 받고, 그리고 새 사람 되어 하늘에 가니 새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듣고만 돌아감이 아니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옛사람은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 되어서 정말 푸근한 마음, 넉넉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은 내 순서가 아니더라도,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누가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저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